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 굉장히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좋은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 자꾸만 개인적인 이런 체험, 개인적인 이런 경험, 이런 것을 주관적인 것을 자꾸 믿어갖고 오늘날 자꾸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또 그 말씀,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네가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는다. 결국 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종교로 갈아타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 불신자가 돼 있고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도 지금은 자기는 장군 뭐 이런 거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 그 사람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일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믿음이 뭐냐? 딱 하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밀어내고 어둠을 밀어내야지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저주와 어둠을 밀어낼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언어를 내가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오늘 더 중요한 건 어디 갔냐? 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의문이 이거였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왜 저 사람에겐 열매가 없을까?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은 거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믿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사실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아갖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겠죠. 열심히 살면 되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 만큼 대가가 오잖아요. 아무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부지런히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는 거 당연한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만큼 좀 더 좋은 직장에도 다닐 수 있고 좀 더 품위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인생을 살아서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시다 보면 딱 하나가 오잖아요. 육신적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면 세상에선 뭐라 그러죠? 운명이라고 그러죠. 요거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육신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안 풀리는 이유 딱 하나 뭘 만나면 되냐면 운명이라는 것을 딱 만나면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성경은 그걸 운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어느 날 딱 찾아오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불행한 운명이 찾아오면 인생에 뭔가 한계가 오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고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것인데 교회를 가서 또 어떻게 믿냐면 뭔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귀신을 섬기듯이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막 교회를 뭔가 열심히 막 믿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인생이 안 풀릴 뿐만 아니라 왜 불신자보다도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니면 왜 기초적인 문제도 왜 시달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고 사는데 왜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기초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주님의 뜻이니 당신 지구가의 십자가에니 이러면 막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오늘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뭔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육신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열매가 이 운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거나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이렇게 세상에서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달리는 사건이 오냐면 그 문제가 영적으로 안 보여주면 저는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이런 학문과 세상의 모든 뉴스와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단해 주지 않잖아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치유가 안 돼, 당신 암이야, 그럼 당신 죽어야 돼, 그럼 죽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절대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오직 성경에서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만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다 풀려지는데 자꾸 세상에서 뭘 집어넣냐면 저한테 자꾸 육신적인 지식을 집어넣어요. 의학적인 지식, 뭔가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것은 문제를 영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인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딱 어디서부터 인간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어느 날 구원을 받아놓고 막 굉장히 감격을 했는데도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 다 불평 원망만 가득해지고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막 배은망덕한 경우도 많잖아요. 막 돈 꺼주는데 오히려 막 나한테 더 욕을 하고 막 별일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 속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뭔가 막 주저앉게 되어지고 막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원수가 맺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막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여러분 이런 살다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막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이런 것을 평생 시달리다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네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답을 못 가지면 굉장히 시달려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인 아그리빠한테 섰을 때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이 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딱 섰을 때 한마디만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왜 믿어야 되냐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 말하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복음 방금 듣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갔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더니 완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아그리빠 왕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묶여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어서 당신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말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 할수록 자꾸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못 맺냐. 계속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날 인생의 문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열매였습니까? 점점점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시작되어지고 기도응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생활의 과정을 점점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도대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항상 그 본질로 돌아가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무슨 방언이나 했었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시달립니까? 본질을 못 보면 시달려요. 원인도 알 수 없고 해답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돌아버리고 원수를 맺고 근데 본질을 보면 그때 이렇게 모든 게 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본질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시작됐는데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 해결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밟아주면 해결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뭐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한테 속아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나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진짜 영적인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모든 본질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리면 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육신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고요.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에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만들자.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해코지를 적도 없고 누가 걸 훔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열받았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발작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발작이 일어났는데 핑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케 하고 막 이 나라를 막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만 그들이 진짜 열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은 걸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흉악범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일제히 외치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온갖 말은 한단 말이죠. 이 흉악범이요, 나쁜 놈이 어쩌고 뭘 훔쳤어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근데 진짜 원인은 하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 살인자 욕심쟁이가 너희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내 말을 거부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 오냐면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문제에 빠져버린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서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번에 저기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가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11년째 같은 곳에 가는데 계속 같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항상 비수기 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자주 가니까 친근하잖아요. 그냥 항상 쓰던 데 쓰니까 저희 집 같아요. 진짜 별장 같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잘해주거든요. 이제 우리가 비수기 때 이렇게 항상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계속 같은 곳을 가니까 하나님이 같은 곳에다 자꾸 새 건물 지어갖고 거기가 변해. 우리가 저기 점점 좋아져요. 새로운 데를 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너무 행복한 이게 창문을 열면 그냥 눈앞에 설악산 막 굉장히 멋있는 설악산이 보이고 눈이 내리고. 예? 여러분 그런 경치에서 여러분 사실 한 분도 없잖아요. 설악산에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럼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냥 이 좋은 데 있는데도 그냥 있어요. 예. 자기가 어디서부터 그게 왔는지를 몰라요. 이유도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 주면 막 살아나고 좋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밝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적은 돈을 내고 굉장히 행복한 곳을 지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곳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좋은 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일 불평을 해요. 그러면 거의 살인의 영이 나오잖아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집안 식구들끼리 치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평생 키워줬는데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못 푼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영혼이 딱 묶여버리면 이유와 핑계는 다 말 그대로 이유와 핑계라는 거죠. 진짜 원인,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하나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왜 그 사람이 살인의 영이 오고 왜 그 사람이 분이 나냐? 그 사람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 영을 이기지 못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잡는 것이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마귀를 밟아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모든 것을 이것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예. 여러분 가정이 어느 날 폭발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밟아줘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으로 진단을 하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핑계가 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산을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애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해라. 예, 그것만 조금 불러줘도 1년치 다 불러요, 애들이. 하도 안 하니까. 그럼 그것만 올라갔다도 진짜 상태가 좋아져요. 예,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한계가 오면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할 말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다가 내려오다가 어떤 녀석이 씨발 이렇게 나왔고 내 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번 씨발에 그리스도 30번씩 하면 또 해요. 이제 힘드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바꿔라. 그러면 해요. 근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죽어도 안 해요. 어린아이인데도. 절대 안 해요. 그 산에서. 예. 안 해버려요. 지금은 좀 난데 옛날에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오면 그냥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중간에 둘이 싸워서 나가요. 싸워서 어디로 가냐면 들로 산으로 들어가요. 그냥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쫓아간 적도 있어요.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 그냥 집에 간다고. 산골 깔짝이 있는데 옛날 수련회 가면 그 정도로 대책 없이 가버려요. 근데 산은 이제 내려가는 건 길이니까 아무리 해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딱 그리스도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냐 말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서 딱 부딪힌다니까요.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그 모든 일정은 다 불평불만이에요. 예. 여러분 그때 제가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 그거 여러 가지 다 자기 입장을 말한 것 같지만 왜 서로 자기 입장 주장하다 이렇게 돌아버리고 싸움이 나고 패 죽이고 이러느냐. 결국 어디서 오는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영혼이 묶여있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가족도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 영혼에 뭔가 이렇게 제가 잔머리를 쓰고 내 영혼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잔머리를 굴리면 결국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밀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잔머리를 굴리고 있으면 여지없이 마귀가 접근해 와요. 느껴져요, 그것이. 근데 내 영혼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로 밀어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가정에서도요, 딱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갖고 그냥 살기가 나와버리고 뒤집어져요. 예. 저 얼마 전에 좀 뒤집어졌어요, 집에서. 굉장히 이럴 때 제가 집에서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목사로서.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뒤집어지면 너무 제가 억울한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친척이 국회의원인데 자살을 한 거예요. 예, 한 몇 달? 한 1년 전에 젊은 국회의원이 자살해 자기 친척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서에다 딱 4글자 쓰고 죽었어요. 딱 4글자. 예. 억울하다. 이 말 쓰고 죽었대요. 예, 친척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억울하냐면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걸려가지고 이제 뭐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자기보다 돈 먹은 사람 많거든요. 예, 억울하다고 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뭔가 다 나름대로 다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막 이유와 핑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사망권세에 묶여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정에서나 뭐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면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폭발이 일어나요, 진짜.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4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럼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살기가 돋는 거죠.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막 왜 이런 걸 가지고 막 너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 점점점 이렇게 어둠이 밀려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밀어내지 않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건드릴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밀어내지 않아서 이미 영혼 자체가 원수의 영으로 살인자의 영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미 영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여기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아무리 네가 열심히 바르게 박해주려고 밥을 퍼주고 뭘 해줘도 그 사람 영혼이 거지의 영이요 원수의 영이요 배은망덕한 영이요 배신의 영이요 완전 무자비한 영이라면 절대 뭘 베풀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자식과끼리도 칼부림을 해야 되고 이웃끼리 층간소음으로 죽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층간소음 전에 뭘 안 했어요? 흑암을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데 건드리니까 이제는 뭐가 와요? 층간소음. 예를 들어 뭔가 이것은 다 핑계고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냐? 살기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다 모든 게 영적이라고 보일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면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고민이 오고 걱정이 와요. 아니 어디 병원을 간대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딱 일주일이면 퇴원하고 걸어 다녀요. 일주일이면. 근데 어떤 병원에 가는데 1년째 퇴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그게 운명이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구나. 질병이. 제가 우리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우리 중국 이 동포가 계시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이 복음을 따라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제가 정말 복음의 결단, 그래서 내가 뭘 원하세요? 자기 영혼은 정말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자기 육은 돈 벌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근데 이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데요. 간병을 하는데 이분이 간병을 하면 사람이 다 나서버려. 예. 하도 그리스도를 주니까. 그래서 요즘 의사를 안 고르고 간병을 고른대요, 그 병원은. 예, 그 간병 꼭 나 쓰고 싶다고. 예, 그분만 하면 금방 낫는다고.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게 이 성경은 뭘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로 바벨탑을 쌓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결론을 내려야 그 사람이 시달림에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은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이것은 치유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작은 질병에도 시달려야 되고 작은 문제에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결과가 뭐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요. 예, 절대로 인생을 누리지 않고 불신자와 신자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이 경찰청에 저희들이 이렇게 문이 열려서 가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과거 얘기했어요. 저는 안티크리스찬에서 완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에서 목사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10년, 20년 모태신앙하고 다녀서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요 말 듣고 3일 만에 휴가 받아서 우리 교회 나타났다니까요. 청년 하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한 10,000번 했대요. 자기가 10,000번.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갈급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라니까 어떤 증거가, 일단 자기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오고, 정말 자기의 증거가 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믿음의 본질이 마치 귀신을 섬기듯이, 내가 미신 섬기듯이 열심히 내가 믿고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하는 108배, 3000배 하듯이 불교를 믿듯이 믿음을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은 어느 날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신앙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밀어내야 되는데 마귀는 일평생 우리에게 길들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해방받는 길이 뭐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정신 문제부터 육신 문제까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답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목사인 저에게도, 아니 막 해외 가서는요, 막 폐암 났은 분 제가 간증도 하고, 막 유방암 났은 분도 간증하는데, 내가 작은 문제에 시달리는데 그리스도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내가 결론을 안 내면 다 남의 얘기라니까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까지 가야 그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느냐, 이것을. 영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래서 자꾸만 내 입장을 주장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한 가지를 숨기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가리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갖고, 이래서 기분 나빠요, 저래서 시험 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변질됐냐? 영혼에서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왜 복음이 쉽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본 결과. 맞잖아요? 체질, 기질, 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질병을 나으려고 여러분 방방곡곡 뛰어다녀봐요. 얼마나 돈 들고 힘듭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인생 문제는 해결되냐?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생의 저주가 시작됐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시달림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저도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메시지라도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작은 문제를 못 이겨갖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작은 문제 해결 안 되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예. 어린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왕따 당하는 문제를 못 이겨서 떨어져 죽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뭡니까? 작은 문제라도요, 여러분, 내가 시달리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 두통에만 시달려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죽고 싶어요.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다운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네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그 생명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네가 네 자신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요.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눌려있는 게 강도의 굴혈요. 내가 영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안 내리고 이렇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하다가도 멈추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저의 영혼이 시달리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 영혼이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가정을 덮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싫어하는 거요. 말하길 거부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적한 이유가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부터 내 영혼이 살인자의 영으로, 욕심쟁이 영으로, 거짓말장의 영으로 덮여버려갖고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인생을 풀지 않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못 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저주를 밀어내면 즉각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가장 쉬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다른 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행의 길이요. 우리 영혼을 바꾸면, 영혼을 개혁하면 네 인생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병의 저주,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무능화, 가난화, 저주야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2014년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